자, 오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나, 그런 제목이죠.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누구신가? 예배는 아무나 대상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제1계명이고, 제2계명은 예배는 아무렇게나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좋은 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예배의 방법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 가지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는 무엇인가? 예배 드릴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태도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럼 오늘은 제4계명인데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은 언제인가? 이제 이런 주제입니다. 다른 날 예배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만큼은 구별된 날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식일에 예배를 해라, 이런 말씀이죠. 제4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 제4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독특성이 있는데, 첫째 독특성은 다른 계명들은 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4계명하고 제5계명은 하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거죠.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포지티브 커맨드이다, 적극적인 명령이다 하는 게 첫째 특징이고, 4계명하고 5계명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계명들은 어떤 날이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뭐 안식일에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날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만 간음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날도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제4계명은 특별한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에 대한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또 이 제4계명은 세 번째로, 이 계명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바뀐 면이 있어요.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 그 핵심은 바뀌질 않았어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의 변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으니까 제7일은 안식일로 지키라. 창조의 일과 안식, 그것이 안식의 근거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셨으니까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에는 뭐 쉬지도 못하고 매일 일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니까 6일은 일을 하더라도 하루는 안식을 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이 그 안식의 근거가 된다. 이 근거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제4계명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핵심은 같아도 변두리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제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한 의무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데 자기 혼자만 안식하고 가족들은 다 일시키고 종들도 일시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안식하면 가족들도 안식하고 종들도 안식하고, 심지어는 외국인이 자기 집에 와서 객으로 묵고 있으면 그 객도 안식하게 하고, 또 짐승도 안식하게 하려는 거예요. 소도 일시켜도 그냥 일주일 내내 일시키고 그러지 말고 6일 일시켰으면 하루는 안식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물론 뭐 일 안 시키는 짐승이야 뭐 원래 시킬 것도 없으니까 뭐 안식할 것도 없겠죠. 예를 들면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그런 게 뭐 안식할 건 뭐 있겠어요. 근데 소는 안식을 좀 해야 된다. 왜? 소는 6일 동안 일을 하니까 7일도 일시키지는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4계명은 대신계명이면서도 대인계명의 요소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계명도 포함을 하고 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은 제4계명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계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10계명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다른 9가지 계명에 관한 책을 다 합한 것보다 4계명에 관한 책이 훨씬 많아요. 4계명이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4계명, 이 4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4계명을 이해하는가? 사람이 똑같은 글을 봐도요,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주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7 안식교의 입장이에요. 제7 안식교 혹은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이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은 제7일 토요일에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 제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7 안식교의 입장은 뭐냐면 오늘날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토요일에.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하라 그게 아니라 안식을 언제 며칠째 하라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시 여기고,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오늘날도 바뀌지 아니했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입장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구약시대 유대교인들은 토요일에 지켰어도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날로 안식일이 날짜가 변경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러니까 주일이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날짜를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교의 입장과 정통적인 개신교의 입장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유대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식교하고 비슷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제4계명은 도덕법이다 이거예요. 10계명 가운데 하나로 도덕법으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다, 그거죠. 그런데 이 유대교의 제7 토요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로는 안식 후 첫날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다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어요. 첫째 날 모여서 헌금했고 첫째 날 모여서 예배 드렸고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그 초대교회 집회는 다 첫째 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고, 주의 날은 신약의 안식일이다 하는 거예요. 신약의 안식일이고 그 날짜는 주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은 뭐냐면 기독교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안식일, 크리스천 세바스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침례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646년에 나온 장로교회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은 주일은 성도의 안식일이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1689년에 나온 침례교회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도 이런 입장에 완전히 동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의 입장은 뭐냐? 저의 입장은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신교의 입장과 똑같아요. 장로교의 입장과 똑같고 우리 침례교 조상들의 신앙고백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우린 그렇게 전통적인 입장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사상이 20세기의 대두가 되었습니다. 제4계명은 신약시대에는 폐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4계명은 폐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10계명 가운데 9개 계명만 적용되고 제4계명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단지 신약시대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은 제4계명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다. 주일은 주일이고 안식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것은 주로 누가 따르는가 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취하고 있는 이 근본주의 교회들 또 개혁주의를 표방하지만 그 일부 학자들,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됐나? 그것은 개혁주 신학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존 칼빈 선생도 주일을 신약시대 안식일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에 관해서 칼빈 선생조차도 그렇게 분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칼빈 이후에 나온 청교도들은 주일은 신약시대 안식일이라 하는 데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칼빈 선생이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후대에 나온 청교도들이 그 경건성이 깊고 학문이 깊은 사람들이었고 그분들이 믿는 대로 주일은 신약시대 성도의 안식일이다 하는 입장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4계명이 지금은 해당이 없다. 안식일이 아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건 안식일이 아니고 그냥 주일일 뿐이다. 이런 공격이요, 불신자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신자들은 의례껏 하나님 말씀 공격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또 이단 종파로 취급되는 집단으로부터 온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석도 다 틀리기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있겠거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4계명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훌륭한 학자들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이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따라갈 거 없잖아요. 아이고 저거 이단이니까. 그런데 훌륭한 학자다 하는 사람이 제4계명은 폐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크고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전통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20세기에 나온 새로운 사상입니다. 이전부터 있던 전통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신신학이에요. 신신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주의 학자들이 제4계명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고 논거는 뭔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강의하는 도널드 A.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D.A. 칼슨. 이 사람이 수십 권의 책을 저술한 사람이고 스스로를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A. 칼슨을 포함해서 여러 학자들이 안식일로부터 주일로 이런 제목의 책을 저술했어요. From Sabbath to Lord's Day, 안식일로부터 주일로 이런 책을 저술했는데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안식일은 없어졌다. 제4계명은 폐지됐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다. 이런 논리예요. 이것은 안식일이라는 걸 싫어하는 현대인의 입맛에는 맞는 논리이지만은 성경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맞지 않나? 이들의 주장이 어떤 것이고 왜 맞지 않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계명을 공격하는 논리는 5가지예요. 5가지인데 첫째 논리는 뭐냐면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예배일이다. 유대인의 제사일일 뿐이고 의식법에 속하는 것이고 도덕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ewish Sabbath이지 Christian Sabbath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지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0계명 가운데서 제4계명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은요 하나의 단일체예요. 전체로서 일체성을 지닌 것이고 10계명 가운데 예수님이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쓸데없다고 말하거나 뭐 지나갔다고 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요? 10계명 가운데에
만약에 4계명이 폐지됐다고 한다면 다른 계명은 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폐지되면 뭐 간음도 해도 되고 뭐 도적질도 해도 되고 거짓말도 해도 되겠죠. 10계명 중에 전체로서 있는 일체성이 있는 10계명,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도덕법이 그 중에 하나는 쓸데없다고 하면 나머지 9개는 왜 쓸데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상당히 위험한 논리인 것입니다. 더구나 신명기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외국인들이 객으로 집에 와 있을 때 외국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해석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만 지키면 되지 왜 외국인이 손님으로 왔는데 외국인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유대인만의 법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법인데 그 인류에게 주신 법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단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지만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법이고 이것은 어느 하나도 폐지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전통 개신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쓸데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논리, 십계명은 유대인만의 제사일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좀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비로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 제도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나 전통 개신교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십계명 중에 특별히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창조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할 때 6일이라고 하루 쉬셨으니까 우리에게도 6일이라고 하루 안식하라고 하는 원칙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제도 제4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비로소 받은 게 아니라 창조 규례에 속한 것이다. Creation Ordinances, 창조 규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통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입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2절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런 말씀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지 인간에게 안식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지 인간에게 안식하라고는 하지 아니하셨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안식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극도로 허접한 논리예요. 극도로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셔서 6일 일하셨다가 하루를 쉬십니까? 하나님이 뭐 근육이 있으십니까? 당뇨가 있으십니까? 6일 일하셨다고 하루 쉬셔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또 6일 일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부족합니까? 6초에도 할 수 있죠. 6초 아니 1초에도 다 할 수 있어요. 1초에도.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그랬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 삶의 패턴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고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피곤해서 쉬셨다, 하나님이 어질어질 하셔가지고 하루는 쉬셔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 제도를 주셨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은 출애굽기 20장인데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거치고 엘림을 거치고 르비딤을 거치고 신광야에 왔어요. 신광야에 왔을 때에 이 신광야는 왜 신광야라고 하나 보면 거기에 산들이 뾰족합니다. 이게 뾰족한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쉰은 산이 3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신광야라고 불렀다고 거기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하여간 비슷하게 그런 이해가 갔어요. 근데 그 이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가요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이 2배를 주신 거예요. 2배를 주시고 안식일 날은 거두지 않아도 굶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지키고 안식 전날 2배를 거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에서나 받기 전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마라 한 것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다 하는 논리는 허접한 논리고요, 맞지 않는 논리인 것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 6일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 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규례예요. 이 창조 규례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패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신약시대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안식일을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안티세버스. 예수님이 안티세버스였다. 안식일을 반대하는 분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 취급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는 것을 변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안식일 지키는 걸 반대하셨다. 이것은 극히 악한 논리예요. 극히 악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4계명을 안 지키셨다는 말이고 예수님은 죄인이고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는 말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악한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했지 안식일은 없는 것이라고 하셨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람 전체, 유대인이나 이방인 전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 그런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거룩한 계명 가운데 단 한 계명도 폐지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완성하러 오셨지 폐지하러 오지 않으셨다. 근데 뭐 안식일은 어떻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던 걸 부활하셔서 주일로 바꾸신 것 뿐이지 안식일을 없앴다거나 뭘 안식일이 뭐 부족해 갖고 뭐 완성을 하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제도를 없앴다. 이것은 극도로 악한 논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얘기해도 이것은 헛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거가 골로새서 2장 16절인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인하여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라는 이 도덕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약의 절기 안식일, 월삭 안식일 이런 의식법이 폐지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7개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졸지 마요. 중요한 거 하는데 유무, 초오, 나, 속장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에 이 사람들이 다 안식을 했어요. 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 월삭 때에도 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보면 세바트, S-A-B-B-A-T-H 하고 복수가 딱 들어가요. S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바트스, 이게 TH하고 S하고 같이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은 발음 불가입니다. 발음 불가예요. 한국 사람들 영어 하기 제일 어려운 게 TH 발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몇 살이냐? 그럼 I am 30 해야 되는데 I am 30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더럽습니다. 꼭 그렇게 대답해. 그럼 너는 또 몇 살이냐? 그럼 나는 32살입니다. 그럼 I am 32, 나도 역시 더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TH 발음이 어려워. 세바스, 이게 어렵죠. 근데 거기에 S 복수까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들을 인하여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안식일들, 안식일이 복수로 사용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이 의식법, 어떤 절기에 포함된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지 6일이라고 하루 안식하라는 세바스, 대문자 세바스를 없앴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계명을 없애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계명 하나도 폐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잘못된 논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주일에 신약에 나타난 안식일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별도의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다섯 번째 논리가 이런 겁니다. 다른 날들도 모두 거룩한 날인데 왜 유독 하루만 거룩한 날이라고 하느냐? 7일 다 거룩하게 하면 좋지 않냐? 7일에 하루만 구별해서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도리어 해롭지 않냐? 무슨 아주 엄청나게 착한 척 하는 거죠. 이게 모두 다 거룩한 날이다. 근데 요새는요, 잘난 척 하는 사람보다 착한 척 하는 사람이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착한 척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러고 살아야지, 혼자 착한 척하고 그러면 못 쓰죠. 근데 하나님이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뭘 7일을 다 안식하겠다고 합니까? 7일을 다 안식해요? 뭐 실업자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올바른 말 같아도 올바르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모든 날이 물론 다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를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안식일로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학자들의 다섯 가지 논리는요, 다 그 고도의 얼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반박하기도 어려운 그런 논리이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다 반박이 가능한 왜곡된 신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 안 하게 되고 주일날 자꾸 놀러 가게 되고 주일 성수가 감퇴되는 악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은 개념이 뭔가?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거 가지고만 싸울 일은 아니에요.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 뭔가?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Holy day. 안식일은요,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홀리네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separation,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그릇이라도, 이게 그릇이잖아요. 똑같은 그릇이라도 막걸리 집에서 쓰이면 거룩한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여지면 거룩한 그릇이에요. 물 한번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이면 그 그릇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릇이 무슨 도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separation인데, separation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separation from,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느냐 하는 거하고 separation to, 무엇을 위해서 분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도 막걸리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쓰인다. 그러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도 일상적인 직업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도
일상적인 직업의 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른 날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히 구별된 날이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기 보면 한번 14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to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진 안식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이 특별히 구별된 날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두 번째로,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Day of Rest, 안식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하루를 안식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삶의 패턴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어떤 분은 거기 창세기에 말하는 하루가 무한정 긴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진화론의 독극물을 먹은 사람의 헛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한정 길게 일하다가 무한정 길게 쉬어야 되게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거죠. 하나님이 24시간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하루 24시간을 안식하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 그렇죠. 13절 잘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의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을 해라. 일을 하는데 놀아가면서 하지 말고 힘써 일을 해라. 힘써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일부는 엿새 동안 하고 나머지는 또 안식일날 하고 그러지 말고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라. 개인의 비즈니스도 그때 하고 직장 일도 그때 하고 국가의 공무도 모두 6일은 힘써 일을 해라. 그러니까 제4계명은요,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라는 이 노동의 의무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일 동안도 놀고 안식일도 놀고 그러지 말고 6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벌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학원 강사를 했는데, 학원 학생이 하나 오더니 선생님, 나는 교회 다니다가 대학을 못 갔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 주일날 열심히 다녀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대학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 대 맞았죠. 야 이놈아, 그러면 학력고사 1등 안 해도 교회 다니는 애인데 어떻게 걔는 1등 했냐? 너는 떨어지고 걔도 6일 동안 공부하고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인데 너하고 똑같이 했는데 너는 어떻게 떨어지고 걔는 어떻게 1등 했냐? 그러니까 지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한 걸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네. 6일 동안 땡땡이 까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또 놀고 7일 내내 놀고 학교 떨어지고는 하나님 보고 잘못됐다 그러네. 그래서 그런 애는 그저 맞는 게 약이에요. 맞아야지. 6일 동안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또 직장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어영부영 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께 안식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노동 1일 안식, 이 패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사람들이 5일 노동 2일 안식, 근데 그건 아닙니다. 6일 노동 1일 안식이에요. 성경의 패턴은 그것입니다. 그렇죠. 6일 노동 1일 안식. 근데 이 안식일은 자연현상과도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12달이 돌아간다. 12달 돌아가는 것은 달의 운동과 관련이 돼요. 달의 운동. 그리고 해가 돌아간다. 이것은 태양의 운동과 관계돼요. 자연현상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런 자연현상하고
관계가 없어요. 6일 일하면 몸이 피곤해지니까 꼭 쉬어야 된다, 이런 자연적인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6일 일하고 7일 또 일해도 안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특수 체질, 그런 사람은 안 피곤해요. 뭐 꼭 피곤해서 뭐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연 현상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지 자연 현상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이제 7일에 하루를 안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앞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영원한 안식의 장소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거룩한 날이고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안식일에 오면은 예배드리려는 자세로 와야 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는 자세로 와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안식일에 예배 얼른 때우고 놀러 가야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을 뭘 때웁니까? 안식일이 무슨 납땜입니까? 때우게.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날이고, 그러니까 이날은 성경도요, 이 그 셀룰러 폰, 이 모바일 폰 가지고 틱틱틱 이렇게 해서 보지 마요. 틱틱 보다가 또 탁 보면 이메일도 보다가 또 틱 보다가 또 이상한 그림도 보다가 예배드리고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성경 책을 갖고 다녀야지, 책을. 아멘. 안 갖고 오신 분은 저기 책이 있고, 올해 이제 책 저기 한 어떤 권사님이 100만 원 내주셔 갖고 책을 저기다가 사놨으니까 안 갖고 오면 그래도 책을 갖고 오고, 저거는 갖고 가지 마셔야 되는데 그래도 집으로 갖고 가는 분도 계시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많이 쓰시면은 그게 더 유익하겠다 생각이 되는데, 책을 갖고 해서 와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것만 보다가 또 그나마 그것도 졸다가 그러지 마시고 와서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한 장이라도 읽고, 또 기도 그동안에 밀린 거 있으면은 좀 밀린 것도 좀 다 하고 그래야지, 와갖고 그냥 한번 때우고 그냥 나머지 시간은 내가 실컷 놀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오디너리 비즈니스, 보통 자기의 정상적인 그런 직업의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복을 주시는 날. 하나님이 6일 동안 여러분 실컷 일했잖아요. 그럼 그 복은 언제 받나? 안식일에 받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한 거 복으로 딱 가지고 계시다가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면 애따 받아라 하고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아버지 보따리 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받아야지. 안식일이 복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Blessed day,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 축복하시는 날. 이 일을 안 해도 복을 주시는, 일을 안 해도 복 주시는데 왜 해요? 괜히 일을 하면 도리어 복을 안 주시는 날인데 일을 왜 해요? 일을 안 하고 안식하고 예배해야 복을 받는 날인데 거꾸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면 복이 왔다가도 도망가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에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일어나라고 발로 차도 안 일어나고 막 비비꼬다가 아이고 주일이 또 벌써 왔냐 이러면서 막 예배 한 20분씩 듣고 헌금 시간 다 지나간 다음에 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지 마셔야 되죠. 안식일은 즐거움의 달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날,
그냥 피곤하다, 이 날은 왜 이런 날이 있나 승질내면서 안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날 막 성질내면서 막 그냥 화내면서 안식하셨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은 만족, 내가 창조해서 기쁘다. 또 delight, 기쁨, 만족과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만족한 마음,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왜 만족하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날 내가 6일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복 보따리를 확 풀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복 보따리를 받아야지. 이 안식일이 이렇게 좋은 날이에요. 이날 괜히 일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는 날이에요. 일 안 해도 복 주시는데 왜 이래요? 제가 미국서 1986년도부터 91년까지 5년간 목회를 했는데, 그때 한 부인이 플리마켓을 운영했어요. 플리마켓 벼룩시장인데 그게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이 예수 믿더니 주일 낮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이 가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게를 딱 닫고 나왔는데 이제 그래도 아주 안 열 수는 없으니까 예배드리고 오후에 나가서 잠깐 열었어요. 근데 흑인 한 사람이 오더니 다 사갔어. 물건 다 사가가지고 이 부인이 거기서 깨달았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래도 완전히는 못해도 반이라도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파는 것보다도 그냥 잠깐에 다 팔았어. 흑인들은 가격 물을 때 How many dollars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How many bucks? bucks야 달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버기라 그래. 스타벅스 BUCK 그게 달러의 소고예요. 소고. How many bucks?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주고 다 사더래. 다 사.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그 다음부터 주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아. 딱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뭐냐? 크리스천 세바스, 성도의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주인인 날이지 인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예배에 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데 쓰고, 성경 읽는 데 쓰고, 기도한 데 쓰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 기쁨으로. 나올 때 막 비비꼬고. 오늘 비비꼬고 나오신 분 계시죠? 저는 아닙니다 하고 앉아 계셔도 보면 어지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기쁨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셔야 돼. 이번 주는 무슨 복을 주시나, 이번 주는 무슨 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시나 하고 복받을 마음으로 나와야 돼.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6일 2일을 축복받고 안식일에는 복받고 일도 열심히 하고 복도 받고 2018년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아주 곱빼기로 갑절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